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오늘은 성탄의 절기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빛을 보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또 따뜻해지고 또 뭔가 설레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희망을 주고요. 어둠은 불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작은 불빛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빛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빛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빛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신화적인 저런 얘기를 믿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의문을 가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막다트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권력이나 세상 성공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소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시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서 오신 우리 세대 요한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요. 또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 어둠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빛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좌절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희망을 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고요.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 정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소망이 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 모든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물이 된 사건. 그죠?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자고 하니까 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혼인 예식 때에는요. 손님들에게 예식이 끝날 때까지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혼인잔치는 길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시간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에게 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덜 준비가 되었는지 그만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고 만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처음 먹은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맛이 좋고요. 훨씬 고품질의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그런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사들이죠. 그들에 의하면 물의 원자 기호나 또 분자 기호가 이 포도주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오래 놔뒀다고 해서 물이 수리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람도 창조하셨고요. 그러니 그 무엇이 여러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강풍을 만났어요. 그죠?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강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명예나 세상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배를 뒤집게 만드는 그런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계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세상에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서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들여다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근심거리잖아요. 그죠? 염려거리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걸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떼어내리기도 하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요즘에 헤즈볼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지금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지금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7장 28절인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딸을 향한 간절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애면하지 않으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나 어려운 강풍을 만나는 문제나 또 아프고 병드는 문제나 그런 모든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의 문제가 없어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때로는 직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앞서가면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보고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직면하는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없으니 길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어찌합니까? 어찌하고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자라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증거하러 온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위기 상황에 복잡하게 되면은요, 자신들의 멘탈이 흔들려요. 예.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되고, 그죠? 공감 장애를 앓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죽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들, 여러 프로들을 보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아주 불안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요.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기 하인이 그 나만 장군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아니라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그 간구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사업장의 문제도 오고 그러면 다 이건 막 사탄의 짓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지금 내 자녀가 세상 중독에 빠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화도 나고 제 마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어떤 문제가 되었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그래도 불안하면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의 자녀들,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잠시 많이 꼈을 뿐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면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그 나라는 원래 식인종 나라였어요. 전쟁을 해서 싸움을 그런 나라들은 막 부족 간에 전쟁들이 얼마나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그 부족 상대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한 그 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도 죽여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피지에 가면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큰 성전이 있고요. 이런 큰 성전인데 그 제단 안쪽에 여러분 안쪽에요. 제단이 있으면 이게 안쪽이겠죠. 안쪽에 아직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안쪽에 큰 돌로 만든 세례탕이 있다고 합니다.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세례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큰 돌로 만든 이 세례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세례탕을 만들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례탕이 예전에는 뭘로 쓰여졌는 도구였냐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사람을 잡아오면은요 그것에 집어넣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곳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한마디로 사형틀이었죠. 사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세례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요. 좌절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걸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는 해 1963년도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강원도 인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6명, 일가족 6명을 도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형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처럼 이 고재봉 씨도요. 이제 그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복역수들에게 당시 감옥 안에 복역수들이 그 2,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800명을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제 사형수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을 봐요. 그죠? 사주팔자를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것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점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괜히 그거에 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또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결국 어찌 되었든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때로는 어렵고 인생에 어떤 질곡이 있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당신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잖아요. 좀 뭐 강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2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뜨거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강야는 물이 없어서 강야잖아요. 그죠? 강야인데 강야에 물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그 사막을 아예 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막을 강으로 만들고요. 강야에서 물이 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우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야 속에서도 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찬송을 들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쁘지 않고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게끔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우리에게 정말 찬송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을 찬송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나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운명인데, 내일도 모르는데 뭘 운명 뭐 이런 거를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오늘 일도 우리가 마무리 다 못하고 내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마지막 하루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냥 모든 일에 최선만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한 거,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왜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 먼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나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와 죄와 저주의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 대신 죄와 저주의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와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쳐 힘차게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여러분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운명을 빛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제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저 문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생각에 각자 갖고 나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눈물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찬송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의 공격과 계획이 무산되게도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동산에 양